오늘 우리가 이사야 본문을 이제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본문으로 이번 주까지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데, 참 긴 성경이죠.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인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에 먼저 크게 두 성경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을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할 때 먼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파트인 40장에서 66장 위로와 회복 이야기도 오늘 볼 내용입니다만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40장에서 55장까지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 회복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56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여기는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름하여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보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이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고 전쟁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뺏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라면 신앙이고 신념이면 신념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사실 적지 않게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또는 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육체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40장에 와서는 이제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40장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멸망할 이스라엘을 마침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멸망하고 버리고 파괴시켜버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로서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자식들이 망나니가 되고 아직까지 글쎄 그 정도까지 망가진 자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런 아이를 부모는 내 아이라고 하지요. 마음 상하고 아프지만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부모 눈에는 이 아이가 여전히 내 아이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시는 이 첫 번째 호칭, 위로에 관한 말씀의 첫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은 용서이고 회복인데, 위로인데, 그 전에 용서와 회복과 위로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집행이 되었느냐? 복역의 때가 집행되었다. 복역이 뭡니까? 죄 짓고 감옥 살해가는 그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명확한 원리와 원칙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용서하고 자기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생들,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 먼저 집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복역. 그게 뭐냐면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복역이 끝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될까? 꼭 그렇게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냥 기왕 용서하실 것 같으면 마음 좋게 그냥 다 용서해버리면 될 텐데 왜 꼭 무슨 저주, 심판, 징벌을 받고 용서하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본인의 성품, 그 공의라는 것, justice라는 이 공의라는 성품 때문에 용서를 하고 싶어도 그냥 용서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고 용서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타고난 이 성품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값 없이 아무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 잘못에 대한 처벌 없이 용서만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이 복역의 때 하나님께 벌받은 기간을 채우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자, 그들이 이제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보게 될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비이스라엘 사람들, 비아브라함의 후손들, 그걸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강해 보여도 바벨론은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 말씀은 도무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시들어버리는 꽃이나 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도 또 없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회복의 두 번째 성경 분야인 이 40장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40장을 통해서 회복의 이야기를, 위로의 얘기를 말씀을 계속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그래요,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 좋은 마음인데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위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마귀의 손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단 말이냐? 말씀으로 크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고난받는 종의 순종으로 하신다. 이게 이사야서 52장과 53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었던, 고난조간이 되면 꼭 듣게 되는 구절인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걸 통해서 하시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에 놀라고 무섭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세상 떠나는 분들을 본 중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비참하게 세상 떠나는 분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제가 설명하려니까 너무 비참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랄 거다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고 나면 나라의 왕들이 또 한 번 놀랄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 놀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목사님 다음 화면 넘겨줘야 됩니다. 첫 번째 놀람은 뭐냐면 그 모습이 너무 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놀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마 거기 서 있을 수는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비참하고 그 얼굴이 일거리적으로 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번 놀람이 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 누가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나라 백성들, 나라의 왕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되고 부활하신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죠?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있는 한 종, 그걸 일컬어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고난과 그 고난받은 종이 다시 회복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고 다음 말씀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 먼저 요구하십니까? 복역, 심판, 저주, 그걸 먼저 집행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회복이 없고 위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를 갔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과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죠. 죄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심판이고 죽음이고 피 흘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사람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반대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째는 어떤 의미죠? 심판입니다. 벌 받은 겁니다. 인간이 받을 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고, 우리를 다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은 벌을 해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번에는 반대로 순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벌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방법이고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드리는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이 심판과 순종의 회복을 동시에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벌은 지금 누가 받을 겁니까? 죄인인 인간들인 우리들이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필요한 것은 심판이 필요합니다. 저주가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 지불을 못하죠.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이 대가 지불과 순종을 동시에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벌 받으심과 순종하신 이것이 내가 벌 받고 내가 순종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신 분들 이런 경험 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는 다 전기가 전압이 220볼트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또 미국 오니까 다 110볼트입니다. 전압이 맞지 않아서 전구나 전열기를 사용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래서 한국 올 때에 뭘 가져왔느냐? 그거 참 발음하기가, 이게 어느 나라 족보도 없는 발음인데 우리는 그 기계를 일컬어서 도란스라고 과감히 불렀습니다. 지금 왜 이게 도란스인지 이제 보니까 이게 트랜스 해준다 해서 그게 아마 도란스 같은 것 같아요. 일본을 가니까 많이 발음이 다 달라지고 정체불명의 이 기구들이 막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죽으심과 순종이 우리의 벌받고 우리의 순종으로 트랜스포 해주는 것, 도란스가 있다니.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다 없는 것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지만 용서를 할 수 있고 순종을 해야지 되는데,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신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보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그냥 의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의라고 그럽니까? 앞에 한자가 더 붙죠? 칭의라고 말합니다. 진짜는 아닌데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것, 그게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도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칭의도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칭의,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줬냐? 그 고난받는 종의 고난받으심과 그분의 순종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분의 의가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해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 말하기를 그분의 찔리고 죽으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0장에 회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방법이 뭐라 말이죠? 고난받는 종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회복의 두 번째 영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60장부터 그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60장 1절부터 내용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너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 너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으니 그 영광을 어디에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전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런데 그 말도 꺼내기 싫을 정도의 그 치욕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구원을 펼치기를 원하시느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펼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치욕스러운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자기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도구로,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61장에 가고 62장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61장에서 또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시작할 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꽃으로 만든 모자죠.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하게 주실 것이라는 유명한 여호와의 신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이런 여호와의 신의 또 다른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62장에서는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느냐? 헵시바라 부르겠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을 뷸라라고 부르겠다.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자,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사실은 이 그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라고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뷸라라는 것도 결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 버리운 자, 또 황무지.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땅이 가졌던 이름들이었습니다. 버리움받은 자, 황무지와 같은 땅을 이제는 이름을 바꾸시기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너가 사는 그 땅이 결혼한 여자와 같이 이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이름 바꾼 분들이 계실지도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만나보니까 참 세상에 이름을 어떻게 부모들이 그렇게 지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예쁜 이름으로 이제 바꾼 분들이 주변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또 미국 시민권 딸 때 또 이름 또 바꾸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 바꾼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사건이 있었죠. 아브람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름 바꾸시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애도 있고,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꾼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명하는 겁니다. 이름 바꾸는 겁니다. 이름 바꾼다는 얘기는 듣기 좋고 발음하기 좋게 남에게 예쁘게 들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뭘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너의 신분 자체를 바꾸겠다. 너의 정체성을 내가 바꾸겠다 하는 것입니다. 헵시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빈 땅이 되어서 땅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황무지를 뷸라라고,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땅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이름, 미국 이름, 우리 부모들이 내게 주어진 이름, 내가 만든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어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는 헵시바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을 뷸라라고, 결혼한 여자라고, 이제는 너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름 바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이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말이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도 아니지만 포로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리 지어주신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새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런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보초를 서르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하는 거죠. 이 전쟁할 때는 이 파수꾼, 경계 근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군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얼마나 이 경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파수꾼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도 바꾸고 그들이 살 땅도 이름을 바꾸시고 성을 새롭게 짓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아무도 너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으로 파수꾼을 세우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파수꾼이 되시겠다고. 파수꾼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잠 안 자는 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파수꾼이 자면 말이 안 되죠. 근무 서는 사람은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육체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선 오늘 우리까지 포함한 새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800년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영상으로 하는 강의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그 영상 중에 나오는 간단한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온다 라는 제목에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막 만드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떤 한 간호사가 일반 내과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정신병동 간호사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아마도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반 병실과는 다른 이 환자들의 상황을 볼 때 도무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전부를 본 게 아니라 그 영상 중간중간 편집된 걸 봤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와 정말 힘들겠다. 차라리 무슨 좀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런 정신병을 다룬다는 게 의료진들로서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만한데 실제로 그런 영상들이 이제 거의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심리적인 표현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올해도 아닌데요. 몇 분을 계속 보면서 마음속에 참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저 병원에 근무를 하라고 하면 의사로든지 간호사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 직원으로든지 할 수 있을까?
사명이 아니면 진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당하는 많은 갈등이나 심리적인 고통,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기도 하죠. 갑자기 사람이 그냥 물건을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피도 흘리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한 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사람 자체가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쌓인 이야기 중에 결정타가 됐던 게 뭐냐면 어떤 한 환자의 사물함을 이제 관리를 하러 가는데 거기는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검사를 항상 하는 모양이에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자기를 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물함을 보고 오케이 하고 갔습니다. 그럼 좀 있으니까 자기 근무하는 장소에 그 환자가 찾아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 돈 3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요. 근데 이 여인은 보이스피싱에 자기 전 재산 3천만 원을 다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이 오는 사람, 자기의 물건을 손만 대거나 눈만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병원에서 그는 병을 앓게 되고 달려오는 트럭을 보고도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다시 환자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결말을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죠. 그 정다운 간호사는 나중에 어떻게 됐니 했더니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 회복되어가지고 다시 정상 근무를 합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뭐 영화가 뭐 다 그렇죠. 뭐 별거 있겠나 싶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간호사 입장이든지 아니면 그 환자 입장이든지 또는 그 환자의 가족이었다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가? 믿는 자는 그런 일을 안 당할까? 제가 열심히 한번 조사를 해봐도 한국의 정신병 발병률에 대한 최근 기록이 2021년과 22년이 전부였습니다. 3년, 4년 전 기록인데 그때 한국의 정신병 발병률이 27%였습니다. 전 국민의 27%, 4분의 1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아마 30%를 육박했거나 넘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병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들도 그 수치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 믿는 사람은 단 5%라도 발병률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차이가 없더라니까, 차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정신병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손을 못 쓴단 말인가? 우리의 믿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인가?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나는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시편의 말씀들을 보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단식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단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점점 문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걸 볼 때에 단식밖에 안 나오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단식시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주제로 제가 기도 전에 단식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단식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단식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단식을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도 옳지도 않고, 그 단식 잘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걸 단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하고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고 내게 말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으면 어렵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단원입니다. 단식은 누구든지 하지요. 믿는 자에게는 단식이 단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원을 할 때, 단원이 뭐죠? 단식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단원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단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시편의 2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식을 감사로, 찬송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도란스,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닐 것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과 발병률이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시고 몸으로 긍휼을 경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한결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염려와 불안, 이게 사실 모든 정신적인 병의 시초인데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쾌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빨리 발견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병도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병도 빨리 조기에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 근심이 되는 억울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서럽고 외롭고 고독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자기 아픔 사실을 다 내어놓았죠. 입술만 움직이고 말이 나오지 않아서 술 취했는가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할 때 그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독주나 술을 마셔서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단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육체를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주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땅의 많은 고통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음의 고통을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실 놀라운 장치,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만 건지실 뿐만 아니라 슬픔에서도, 염려와 근심에서도,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모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죄가 아니라 화관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근심이 아니라 희락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